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앞으로 대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두 사람의 영웅이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스토 부인입니다. 한 남자는 북군의 지도자로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고 다른 한 여인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 평등을 위해 싸웠습니다. 링컨은 스토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토 부인은 정말 강인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토 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스토 부인이 말합니다. 대통령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자한 표정이십니다. 링컨 대통령 또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의 이 겸손한 고백은 지금도 미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300명의 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일종의 의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자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 조금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 안 된 사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군사는 300명입니다.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최후까지 남게 된 사람이 바로 300명인데, 바로 이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출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어떠한 사람 300명을 골랐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지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자랑 않게 하시려고. 이 말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32,000이라는 많은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전력이, 우리의 숫자가 승리를 가지고 온 원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 이것은 어림도 없는 숫자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좋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단신의 거인,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받고 그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복음의 충격으로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3번씩이나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았습니까?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남겨둔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플러스 내가 건강하기까지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허용하셨다. 내가 교만하게 될까봐 나에게 가시를 남겨두셨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함, 지혜만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고 알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과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도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쓰셨던 기드온의 300명 그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다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모자랍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을 아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무지를 알기에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으며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그분께 의뢰할 줄 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너 적진을 치라.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자,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갑니다. 내 적진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적군을 맡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갑자기 300명은 강력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연약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외쳤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이 역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나는 참으로 강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300명은 강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주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분을 의뢰하는 자로 설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는 준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빈번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명을 추려내셨습니까?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셨나요? 물을 마시겠습니다. 두 가지로 쫙 갈라졌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300명은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마셨습니다. 어떻게? 경계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 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긴장의 띠를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험 받았던 시험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물 마시는 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테스트였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테스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것으로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그 테스트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치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나 작은 오늘의 일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내일의 위대한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용사들, 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개혁자인 칼빈의 한평생을 지배했던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다,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한 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의 터전에서, 오늘 내 가정의 터전에서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일을 주의 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신실하게 긴장의 띠를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테스트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불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준비하시는 준비된 곤지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된 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쓰임받게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